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속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어떤 아들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는 여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거기에 있었어요. 성전 뜰 안에 재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과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과 막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를 하시고 그들을 내쫓고 그 상을 다 뒤엎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무슨 여기 제사장이냐? 아니면 당신이 무슨 여기 무슨 관원이냐? 당신이 무슨 권세로 지금 와서 이 장사들을 다 내쫓는 거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따질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그때 성전 청소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나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딴 데 가서 딴짓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보고도 똑같이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니 확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어려운 질문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큰아들이다. 왜냐?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사이,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들과 달리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부하던 그런 파가 바리사이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말씀은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너희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목베어 죽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말씀을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바로 그 큰아들이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은 밤낮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도 잠깐 마음만 감동됐을 뿐이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이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 첫째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십니까? 내가 지금 뭐 무슨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도 한두 분 계실지 모르는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기를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청소하셨습니까? 성전 청소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전인데 감히 너희들이 장사를 해? 하고 내쫓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중요한 명절 때는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을 왔어요.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절기라도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럼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다 파괴되고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오늘날 성전은 어디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야. 내가.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영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야. 우리가 어떻게 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만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3장하고 6장에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에는 너희가 우리들의 모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6장에 가면 너희 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에 같이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서 각자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아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시지 않아요.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지는 않는데 희미해져요. 그걸 성경은 소멸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이 소멸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확실하지가 않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너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죄를 져도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우리를 성전을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 청소하기 원하신다.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변화되면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우리가 한 번 믿으면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무 죄를 져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회개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데가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너 예수를 한번 믿었어? 언제 믿었어? 며칠 안 믿었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아니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도 몰라? 생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어느 날 그때 예수님을 딱 영접한 날이 있잖아. 그날이 없으면 지금 영접하세요. 영접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당신 오늘 생일이야. 지금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버리는 거 봤어, 안 봤어? 없죠. 하나님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아. 죄 줘도 괜찮아. 이렇게 가르치는 게 구원파예요. 만든 것 같은데 틀려. 뭐가 틀리냐? 우리가 자식을 낳기만 하고 그냥 그 자식을 버려둡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걔들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되게 살기를 원해요. 공부도 잘해서 뛰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냥 그다음부터는 한번 낳았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엄마하고 아들 됐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잘 자라서 성인이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멋있는 삶을 살고 영광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다 모든 부모들이.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그냥 한번 믿었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면 그때부터 나를 아름답게 하나님은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아들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니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어떤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큰 아들은 예수님은 비유를 간단하게 하시는데 참 예수님 대단하세요. 너무 간단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풍부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큰아들을 말씀하셨는데 큰아들은 도대체 왜 아버지한테 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했나?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네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가서 못하나? 그거 우리가 큰아들에게서부터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큰아들의 문제점은 뭔가? 큰아들은 왜 불순종했을까?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저 절대로 교만하지 않은데요. 제가 뭐 교만할 게 있나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랑하거나 그렇게 거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뭐 좀 이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내 말을 우습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나를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애한테 야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 말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나를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자녀도 주셨고 우리 건강도 주셨고 우리 시간도 주셨고 우리의 머리도 주셨고 우리들의 신앙까지 다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처럼 안 사세요?
정말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뭐 몇 년 살았습니까? 많이 살아봐야 100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우리 날아가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이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스우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걸 왜 안 하냐고 말이에요. 애들이 무슨 뭐 수학 하나 더 잘 배우고 영어 하나 더 잘 배워서 걔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이나 수위나 학자나 무식한 사람이나 무슨 목사님이나 초신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세요. 그러면 무조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그게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둘째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느냐? 나약함 때문에 그래요. 정신적인 나약함이나 육신적인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들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침에 좀 일어나서 내가 좀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그냥 잠이 안 깨서 못한다. 이런 분들은 문제예요, 여러분. 뭐 시간이 없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일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단순히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인생이 망가지죠. 의지력이 그렇게 약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목회할 때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뭐 거의 한 35년 살다가 왔잖아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일해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집회 나가서 하고 강력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그거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의지력이 센 그런 민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까? 성경 말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힘써. 성경 말씀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에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면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선택의 길로 가야 되는 나의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 양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힘써서 뭐를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그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면 그게 믿음으로 더 굳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힘써서 해야 돼요. 성경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들은 제멋대로 살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로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서로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켜야 된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4명을 낳았어요. 다 한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형제지. 왜? 한 배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됩니까? 힘써 형제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나가 돼요. 안 그러면 완전히 저들끼리 싸우고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힘써 성령님을 추구하고 힘써 하나님께 예배하고 힘써 말씀을 배우고 힘써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덜너덜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힘써 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뭘 말씀하냐? 타협하기 때문이다. 타협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 신앙자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기준에 맞추질 않고 말씀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도 많고 타협도 많습니다. 칼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교회가 더 그래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우리 터키에서 지진이 났는데 또 어제 모로코에서 또 지진이 나서 1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계속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지진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언제 주님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를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는 미지근하여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지라.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에이 뭐 그렇다고 다 그렇게 꼭 할 수 있나? 다 그러면 뭐 다 목사가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만족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열등생이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점수가 나쁘게 나와도 헤헤 하고 웃는 거예요, 그냥. 점수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 아유, 40점이나 맞았네. 헤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성적 30점, 40점만 나고 선생님이 나와서 막 궁뎅이를 때리고 얼차리를 시켜도 헤헤 그러고 그냥 안 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열등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제가 어렸을 때 좋은 학교를 가서 보니까 성적이 나쁘게 나오니까 울어요. 저는 그 학교에 가서 성적 나쁘게 나왔다고 우는 애를 처음 봤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우는구나. 나중에 잘하면서 보니까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되면 울더라고.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돼도 헤헤 그러고 살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못하면 울더라니까요. 근데 운동을 못하는 애들은 그냥 못해도 헤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열등생으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삶을 못 살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냥 타협하고 합리화해서 해버리고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그렇게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둘째 아들까지 묵상을 해봐서 사실 이 비유가 큰아들에서 끝나야 되는데 집에서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야, 그럼 둘째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아버지 싫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러고 나갔다가 왜 그 친구는 마음이 바뀌었을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왜 마음을 돌이켰나? 첫 번째로 아버지가 무서워서 마음을 돌이켰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런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싫어요, 그러고 딱 나갔는데 나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얘 나중에 돌아가면 텐트 혼나겠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렇게 해갖고 지금이라도 가서 그냥 일을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성도님들 계세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신앙생활 주일날 빠지면 괜히 다이아라도 빵 꺼내시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시길 깔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섭다는 게 뭐 다 컸는데 뭐 나를 뭐 때리거나 뭐 그러겠어? 그런 무서움보다도 이런 무서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안 남겨주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형만 주고 나를 안 주면 어떡하지? 괜히 아버지한테 잘못 보였다가 아버지가 주는 거 지금 나 임대료 다 내주고 계신데 이거 괜히 말 안 들었다가 아버지가 그거 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수준이냐? 괜히 신앙생활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이런 수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세요.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또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도 하세요.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 것처럼 혼도 내시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수준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수준을 조금 높여야 돼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양심에 걸려서 그랬을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싫어요 그러고 딱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것도 그렇고 늙은 아버지가 아들이 안 하면 누가 포도원을 가꾸겠나. 양심에 걸려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중에서 제일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데가 바로 양심을 깨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깨우세요. 그래서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양심이 민감해져요. 그래서 내가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뭘 잘못 생각한 것 같으면 하나님 괜히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미워한 것만도 너무 죄송해서. 성령이 지금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양심이 마비가 됐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의 배가 그냥 깨져버렸어.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단 말이에요. 목자들도 그러잖아요.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서서 설교를 하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성령이 소멸돼서 성령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아세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져와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하세요? 병이 걸려서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병을 씻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죠. 계속 병 가운데 콜록콜록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허약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매일 씻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양심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괜히 이렇게 막 마음에 심통이 나가지고 싫어요.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큰형보다 나를 더 이뻐하실 때도 많았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해드린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 미안함 가운데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왜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람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과 강건함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뻐요. 기쁨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여러분? 지겨워 죽겠는데 그냥 와서 한국에 가서 개척이나 하자. 이 나이에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 지금 뭐 손자들 보고 얼마든지 놀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쁘죠. 한 분이라도 오는 게 너무 기쁘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한테 소원이 일어나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일어나는 소원이면은 이게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재물 위에다가. 이걸 뭐를 뜻하느냐, 나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나를 그 포도주처럼 그 기름처럼 나를 다 부어드리더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기뻐한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해주는 게 여러분 기쁩니까? 슬픕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해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를 사주고 걔네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기쁘냐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기쁨의 꽃을 피워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고 아름다운 인생과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큰 아들인가? 나는 작은 아들인가? 나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는 큰 아들인가? 아니면 나는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작은 아들인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